감사합니다. 3층이 조금 더 시원합니다. 4층이 더우시면 내려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아래가 그래도 조금 더 시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직하기도 하고 뭐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도 있지만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의 경험도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난 누구? 그리고 여긴 어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는 여기에 왜 있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날 왜 불러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었고 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결론으로 항상 결론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하나의 예화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화를 하필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2년 전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위대한 선수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팀의 골이고 가장 위대한 건 선수가 아니라 팀이다. 여러분들도 동일하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조금 더 눈에 띄고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딱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나 너무 멋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필리핀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를 알 리가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또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국기가 태권도입니다. 근데 필리핀은 국기가 뭐냐면 농구입니다. 마이클 조던을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손흥민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되게 순진한 얼굴로 굉장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이니까 웃어주긴 해야겠다. 이런 표정을 저한테 짓고 있더라고요. 이 예를 그 당시에는 제가 잘못 들었지만 오늘 전제로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이 다르지만 모두에게 부르심이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도 모두에게는 역할이 있으실 거고요. 축복드리는 건 그 역할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두가 기뻐하시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보면서 와, 나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라는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 저 형, 저 누나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나의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기 전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 했었죠. 야, 아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까지 했어. 그러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 거는 뭘까요? 너도 그렇게 해가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를 생각해야 돼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합당한 일을 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장선으로 계속해서 보면은 그 합당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3절에서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모두가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점에서의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평안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게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교회 들어오기 전에 의식적으로 제가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있던 일들을 다 지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기분이 나쁜 감정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감정을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너무 기쁘고 흥분된 상태로 들어가서 용인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너그럽게 용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냥 집 밖에서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그냥 초기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딱 현관에서부터 그러고 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올 때도 똑같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굳이 이 평안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걸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게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나로 인해서 평안과 평강이 깨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평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평강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그 평강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그 평강을 깨지는 않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혹시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겸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조금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고 공격적이라면 온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 쉽게 화가 난다면 오래 참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용서하는 게 어렵다면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말,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그게 되겠냐? 야, 그게 말이 되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건 이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럼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해진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온전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게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딱 지금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너무 예쁘니까 야 진짜 애들 너무 예쁘다. 나 내년에 학생부 교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부 교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언제입니까? 중2입니다. 근데 요새는 좀 더 빨라졌어요. 중1만 돼도 무서워요. 예, 저희 무서운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 내가 저런 것들을 뭐가 이쁘다고 학생부 교사를 지원했을까? 근데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나의 의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이 봉사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할 때 그런 불편함과 부대낌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온전함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시려는 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내 은사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거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없고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아이러니하지만 전 이 설교에 제가 은혜 받지 않으면 설교하지 못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내 교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은혜가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성가대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찬양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먼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먼저 누리시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내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다, 첫 번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은혜 안에 먼저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누리시고 은사를 발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 그걸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세우고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내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다까진 괜찮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거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누리시고 찾아 나가시는 과정이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나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오신다면 오늘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거를 없다고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 안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속사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오늘 질문 안 드리기로 했는데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난달과 이번 달에 비교해 보셨을 때 성장하셨습니까? 성장하셨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볼 때 저 아이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해 보셨을 때, 그리고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셨을 때 여전히 나는 동일한 것 같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이 멈추는 거는 생명이 없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0년 전과 20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그건 자라나지 않은 거죠. 양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성화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워지는 성장의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성장을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 키가 중1 때 148이었습니다. 지금 중1인 아이들보다 제가 더 작을 겁니다. 148이었는데 지금 제 키가 몇이냐면 0.2cm만 더 하면 180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웃깁니다. 어디 가서 저 키 18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무슨 180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솔직하게 제 키는 179.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180이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제 2키가 고2, 고3 때 키거든요. 근데 제 육체의 성장은 멈췄을지 몰라도 제 정신 연령이 18살, 19살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제 둘째 아들이 저랑 똑같아요. 9살이거든요. 제 9살 때 모습과 지금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똑같아서 화가 납니다. 이놈은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많이 닮아가지고 그냥 걸어 다닐 때 그냥 꼿꼿하게 다니는 게 없고 흐느적거리면서 다닙니다. 자꾸 뭘 흘려요. 맨날 억울해합니다. 근데
광호야, 네가 그랬어.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막 다니는데 흐느적거리고 흐물거리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말투로 설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끔찍하죠. 너무 끔찍합니다. 그럼 이 말투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 컸어, 이제 성장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교만하고 멍청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야 됩니다. 축복드리는 것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닿을 때까지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클 게 없어, 나는 이제 다 한 것 같아. 아니요,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가 더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다음 주는 더 성장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 앉아 계신 조금 더 젊은 분들이 보고 배우실 겁니다.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아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제가 9살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10살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잠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혹시 그분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쟤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쟤는 이 교회에서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우리 집안에서 너의 역할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서를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아니요, 교만하셨습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는 뭐 하는 거냐라는 입술이 나에게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너는 하는 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은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부르심이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내 생각만큼 닿지 않았을 뿐이고 성장하지 않았던 건 나인 거지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은 게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오늘 이 성장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고 단순한 한 가지를 적용드리고 싶습니다. 존 스토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유화되지 않으면 딱딱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화되지 않으면 무르게 된다. 15절에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바람 때문에 날아갔네요.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성장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뭘까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장합니다. 전도라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기 한자를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전도는 전할 전의 길 도자예요. 길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성장합니다. 내 성장이 멈춰 있는 것 같다? 무엇을 안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안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하시는 분들은 성장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전하는 삶이 날마다 차고 넘칠 때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지만,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일주일 동안 한번 요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보십시오. 이곳에 데리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 평강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는 것에 대한 방법 한 가지를 명확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그 전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성장하신 아름답고 멋진 얼굴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룬 것들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거하면서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한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까지 날마다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모든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연합이 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힘써 지키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은사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생명이 차고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겉사람은 멈추었을지라도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그 일들을 강력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라남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힘써 지키는 우리 신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속의 삶으로 인하여서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생명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 가운데에서는 주께서 주시는 생명이 새롭게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